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는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고 좋아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몸이 병이 들어 열이 풀풀 나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병들었다고 내버리지 않잖아요. 자녀가 재생 불가능한 암에 걸려 쓰러진다고 해도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끌어안고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가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사랑하지 않아요. 못되게 굴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잘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쏟아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악한 자에게도 비치고 선한 자에게도 비치고 원수의 나라에도 비치고 우리나라에도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입혀주셨지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했거나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에는 헬라어에서는 여러 낱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제일 낮은 단계의 사랑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이란 이성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성간의 사랑도 뜨겁지요. 그러나 이성간의 사랑은 그 근본 바탕이 이기주의에 깔려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주의가 굉장히 깊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나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난 사랑하지 않는다. 이성 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으로 굉장히 조건이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남남끼리 모여 이성적인 사랑이므로 큰 문제가 부딪히면 이기주의에 봉착해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 이것은 굉장히 뜨거워서 그 정열로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같은 심정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밑바탕에서는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동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굉장히 조건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 다음 사랑이란 헬라어 낱말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란 친구의 사랑인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은 상당히 조건이 좀 덜한 사랑 같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의 사랑도 아주 순수하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서로 조금도 부담이 안 될 때 친구의 사랑이 있지만은 친구가 내게 부담이 되면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부담이 된 친구 있잖아요. 오기만 오면 야 돈 좀 빌려달라, 선택감 빌려달라, 학자금 빌려달라, 여행비 빌려달라. 자꾸 부담이 되면은 나중에 필레오 친구 사랑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부담이 안 될 때, 서로 주고받는 것이 공평하고 부담이 안 될 때 필레오 사랑이 계속되지, 부담이 되면 친구의 사랑이 안 돼요.
나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생활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식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서 그 친구 따라가면 가끔 가다가 국밥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국밥 친구였죠. 실제 그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이상에 맞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국밥 얻어먹는 바람에 그거하고 친해져야 가끔 가다가 국밥을 얻어먹었어. 그랬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절대 없는 것은 내가 이제 서울에 와서 수대문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서 야, 너 참 과거에 얼마나 우리 서로 좋은 친구였냐. 그런데 내 간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국밥 얻어먹은 거 배상하라고 오는가 보다. 왜냐하면 과거에 얼마나 친했느냐는 것을 덜 추워내는 거 보니까 내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산문가에서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볼모로 잡혀있다. 그러니 자네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운 친구 아니냐. 내가 친구를 두고 어딜 가게 되냐. 날 좀 도와다오. 그래서 참 내 속으로 국밥값 톡톡히 내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노.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그때 저희 삼도 수대문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부인이 산문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경비를 조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또 나를 찾아왔어요. 또 찾아왔어요. 야, 이 세상에 사람 많아도 친구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게, 야, 이 자식이 또 뭘 요청하러 왔냐. 야, 이 조목사 참 신의가 있는 친구고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한 말이면 우리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전셋값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때 내 친구라는 그 두 글자가 마음에 싹 사라집니다. 야, 이 사람아, 나도 전세 사는 형편에 너에게 어떻게 내 전셋값을 주를? 그럼 내 집을 전셋값을 뽑아가지고 너 주고 나는 길거리에 앉으란 말인가? 내가 너에게 과거에 국밥 얻어먹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사람이 아기 낳고 산부인과에 퇴원을 못할 때 나도 빚내가면서 그 돈을 갚아주었는데 야, 한두 번이지. 또한 전세가까지 나보고 내라 그래. 우리 오늘부터 친구 그만하자. 고등학교 때 어릴 때 친구, 그때 친구지. 지금 와서 이렇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친구가 되겠냐. 그만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와 나의 친구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 안 돼야 친구가 되죠. 그러므로 친구를 많이 사귄 사람은 귀찮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친구를 많이 생기면 많은 부담을 맡게 된 것입니다. 친구는 한두 사람이 있든지 한 사람은 있는 게 좋아요. 진짜로 친한 친구는요. 친하면 서로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오래 친구가 되는 거죠.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부담이 안 돼야 친구의 사랑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헬라어 사랑은 스톨케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질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보통 질기지 않습니다. 이건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간 자식이 반발하고 못되게 굴지 않은 이상은 부모와 자식 사랑은 끈끈하게 묶여서 좀처럼 끊어지지 않은데 요사이 세월이 너무 악해지니까 그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훨씬 더 깊어요. 아버지는 배 안 아프고 낳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혈연적인 그 의식 때문에 사랑하지만 엄마야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다니고 얼마나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희생을 치는 만큼 사랑은 더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사이 어머니가 자식 버리는 것 뭐 개 버리듯이 버리거든요. 자식 낳아서 뭐 쉽게 버리는 거 보니까 야, 요사이
부모 사랑은 자식에 대해서 천륜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천륜도 쉽게 끊어지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 씁쓸한 생각이 생깁니다만, 그래도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이 기대하는 사랑 중에 가장 질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항상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의 허물을 항상 덮습니다. 자식 허물을 벗겨낸 부모 보았습니까? 자식의 허물을 항상 덮고 자식을 늘 감싸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자식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시돌게 사랑,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스톨게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나오면 사랑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조건 달고 십자가에 올라갔습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 위에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리면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상방향형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네가 사랑해 주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거역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에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범죄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오거들랑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7이 49. 하루에도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회개하고 사랑을 구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없는 용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많이 짓고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데 끝없는 용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가 있고 다시 새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나오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명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 마음에 찡해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라도 서로 자꾸 허물을 덜쳐내면 적대 감정을 가야 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부인이 남편의 허물을 자꾸 덜쳐내면 남편이 그 허물을 덜쳐내는 율법적인 판단을 듣고 회개할 것 같지만 회개 절대 안 합니다. 남편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면 변명하고 대적하죠. 또 남편이 부인 보고 너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하면은 회개할 줄 아는데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방어 본능이 생겨서 변명합니다. 변명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자기가 알거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깨어져. 야, 이거 내가 참 잘못했는데 이것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니 내가 바로 돼야 되겠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명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법은
율법은 심판한 것이니 나중에 시편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로운 육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자꾸 벗기기 때문에 위선자를 만듭니다. 안 벗기려고 거짓말하고 위선자를 만들죠. 그러나 사랑은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꾸짖나요? 안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전부 자기 지은 죄를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복에서 감출 것 없이 싹 벗어놓고 가슴을 터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사랑의 그 위대한 힘, 사랑에 따르는 용서의 위대한 힘 때문에 나는 용서받고 사랑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게 만들고 스스로 죄악의 옷을 벗고 가슴을 파헤쳐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서로 이렇게 물고 찢고 싸웁니까? 한국 사회가 사랑의 사회가 되지 않고 율법적인 사회가 되어서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계층 간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라지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갈라지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갈라지고 편가르게 합니다. 편이 갈라지면은 내 편을 옹호하고 다른 편은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나는 자꾸 이렇게 위선적으로 가리우고 남은 자꾸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남의 옷 벗기기 운동을.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뻘거벗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뻘거벗기기 운동입니다. 신문을 봐도 밤낮 서로 뻘거벗기기 운동, 방송을 들어도 서로 빨가벗기기 운동, 항상 서로 상처 입히기, 서로 전부 우리 한국 민족들이 갈려져가 지금 손톱을 갈고 있어요. 뾰족하게. 어떻게 하면 손톱을 더 뾰족하게 가느냐. 그래가 싹 핥히고 싹 핥히고 상처투성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진흙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주먹 진흙 들고 때리치면 또 저쪽에서 주먹 한 줌 들고서 때리치고 온 민족 전체가 흙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짓밟기, 어찌한지 서로 짓밟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는.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가 그거 아닙니까? 서로 편을 갈라놓고 서로 율법적으로 벗기기 운동을 하면은 망합니다. 서로 물고 찢으면 서로 망해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허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솔직히 말해 상 줄게.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틀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자꾸 때려다니면서 너 먼지 털어라 하면 그 사람 나중에 말하면 너 먼지도 털어라, 너도 털어라, 우리 다 털자. 둘이가 다 털니까 온 방 안에 먼지가 꽉 들어차가지고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이 사회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냉정해졌어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훈훈한 기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내리 불면은 나무잎도 떨어지고 꽃들도 다 시들어지고 생명체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훈훈한 봄 기운이 오면은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살아나고 잎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온기. 가정의 행복도 여러분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지. 가정에 권위와 율법만 딱 써가지고서 권위주의로 율법주의로 심판하고 판단만 하면 설한 북풍이 불어서 온 가정이 겨울판이 됩니다.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훈훈한 봄바람 불어야 돼. 가정에 사랑으로 봄바람이 불면 참 못나도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가정이 훈훈해지죠. 그런 훈훈한 훈기가 돌면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생기를 얻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하나님은 어떻게 본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제일 첫째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막 몽둥이 들고 눈을 푸르푸르 뜨고 그냥 막 댕기면 하나님 본받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도 두 팔을 벌리고서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봅니다.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상처를 입은, 여러분 사랑하면 손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아들을 세상에 내주는 손해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십자가를 걸머쥐고 몸짓고 피 흘린 손해를 봤습니다. 사랑하면 손해봐요. 사랑 안 하면 손해 안 봐요. 율법적으로 했으면 비평이나 하고 평론이나 하고 나는 손해 안 봐요. 테레사 수녀가 왜 젊은 나이를 가지고서 저 칼가타에 가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무일푼으로 평생을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 사랑 안 했으면 동굴아파에 있는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고생했거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무엇 때문에 잠비아의 저 장글 속에 들어가서 그런 고생을 했습니까? 그는 의학 박사요, 문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그리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프리카의 그 나병 환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그들을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구라파의 아름답고 문명된 생활을 버리고 장글 속에 들어갔다. 평생을 장글에서 고통을 하며 살아. 왜? 사랑 때문에. 엄마가 왜 자식을 위해서 고생합니까? 나는 늘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이 나냐. 옛날에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서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일 좋은 자리에 누우시고 그 다음에 옆발에 어머니 누우시고 그 다음에 어린 동생 눕고 그 다음에 쫙 숨은 대로 참 한 놈이 몸부림치면 모두 다 이불 다 벗겨가 버린 거지. 그런데 내가 보면 늘 밤에 어린 동생이 깨서 울면은 잠이 다 깨잖아요. 이놈이 밤에 자다가 오줌을 사가지고서 겨울철에 그냥 방바닥에다가 그냥 오줌을 축축하게 사놓으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머님께서 꼭 어머니 주무시던 마른 자리에 그 놈을 옮겨놓고 그 오줌이 축축해진 그 자리에 어머니가 누워요. 그리고 또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오줌 올라가 어머니 온몸에 오줌이 다 묻어가지고서 속살까지 오줌이 다 배이면 어린아이는 푹신푹신한데 눕혀놓고 어머니는 어린아이 삿발을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그걸 깔고 주무시더라고. 그게 내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왜? 고생을 사사거든. 우리가 생일날 우리가 스스로 생일 잔치하는 것, 나는 무슨 여신이야. 생일날은 어머니 위한 잔치를 해야 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여러분, 고생은 어머니가 했는데 왜 자식들이 생일날 좋다고 야단이야? 생일날, 자기 생일날 어머니 모시다 놓고 날라서 기르시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오늘을 어머니
축하날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뭐 생일을 지금 뭐 잘났다고 내가 생일을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소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린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한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마음고생. 시집장가 보내놓고 오케이 이제는 다 털었다 그렇게 되듭니까? 시집 보내놓고도 저거 혹시 시집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지 않냐 늘 마음고생하고,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 며느리에게 쥐어 안 박히느냐 늘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이건 마음고생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고생 안 하지만은 자식이 있으면 눈 감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 왜?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지 사랑받는 자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처럼 너희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고생합니다. 아들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뭐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큰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만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고생이 많겠는데 세계 60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20억의 자식들이 있으니 그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안 믿고 지옥으로 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고 마음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고생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아유 내가 뭐 사랑을 그렇게 해주는데 사랑에 대해서 저렇게 반역하고 오히려 사랑을 원수로 갚는데 내가 왜 해? 내가 너무나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래요? 사랑하면 고통을 당해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 그 대가로 뭘 주느냐?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는 거기에 주님께서 비례해서 부활의 은총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부활의 은총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래요 안 할래요? 꼭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일은 사랑으로서 본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는 것. 생축이란 짐승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으로 제물 드렸잖아요.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원죄를 속죄 제물 받아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가고, 그 다음에는 속건 제물, 허물의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 지고 인간에게 허물을 지었을 때 그에 대한 것으로 속건 제물 드리고, 그 다음 번제물. 우리가 항상 그 번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물, 그 다음에는 화목제물, 감사제물, 이러한 제물을 늘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통째 제물이 다 되었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감사제물이 되시고 통째 제물이 다 돼서 생축같이 짐승 잡아들이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생축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나 사랑은 제일이지만은 사랑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배반하니까요. 배신하니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배신할 때 가슴이 아프죠. 그 옛말에 절대로 거짓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차야 내라 한다고. 사랑을 베풀어 놓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의 자식을 죽인 사람을 법에 호소해 가지고서 용서를 받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들어와서 이 양자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나에게 신앙상담을 받더라고요. 자식을 죽인 자식 놈을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이 양자가 너무너무 괴롭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에 양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차 사달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래준다니까 그럼 왜 나와 양자 왜 삼았냐? 왜 내가 양자 삼아 달라거든요. 왜 삼았냐? 그래서 그 양자의 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식을 죽인 그 놈을 양자로 택해서 사랑을 해주면 감지덕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자식보다 더 횡패를 하고 고통을 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거기에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배신을 하고, 사랑을 했는데 사랑의 보답이 오히려 복수로 나오고, 사랑한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고 대항을 당하고 할 때 그 마음에 피를 흘립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사랑은 안 하면 고통 안 당하는데 하면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고, 장차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많은 상급을 받을 사람이 뭐냐?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가 상급을 받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때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손 탁탁 들고 세송을 등지고서,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랑에는 어김도 없습니다. 사랑하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관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을 때 되게 가만히 보세요. 옷을 활활 텁니다. 목욕을 안 할 때는 옷을 털지 않고 그냥 입는데, 목욕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조금 전에 벗은 옷인데 팔탁탁 틀어서 입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남자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들이 꼭 옷 입을 때 팬티를 탁탁탁 틀어가지고, 그동안에 그 장속에 넣어놓은 옷이 먼지가 묻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몸을 물에서 씻고 닦고 깨끗하게 하니까 본능적으로 옷은 틀어서 입습니다. 본능적으로. 나가 깨끗하니까 입은, 조금 전에 안 깨끗할 때 입은 옷은 내가 틀어야 되겠다.
그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인으로 있을 때는 회개 안 해요. 까짓 건 죄 한 번 지어나 두 번 지어나 지옥 운목에 가나 아랫목에 가나 똑같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지만은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통회하고 잡아간 사람은 옷을 트는 것처럼 마음을 틉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마음을 틀어요. 마음을 트는 것이 바로 옷을 트는 것입니다. 마음을 트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 안 하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주 거룩하신 그 은총에 감화 감동이 되어서 깨끗해야지, 마음을 틀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꾸 이제는 마음을 털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먼지 묻은 마음을 또 털고 또 가정예배 볼 때도 또 털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들으면 모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털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에 주의 뜻대로 못 사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자꾸 비굴한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언제나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만 하면 마음을 터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털어야 돼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빌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도 베드로는 심상하게 배를 지어서 예수님 모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애운 곳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을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예수님을 범상한 그냥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선생으로 알았는데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너무나 많이 애워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히는 법이 없어요. 해가 뜨면 벌써 고기는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서는 고기 못 잡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애워졌는지 그물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보통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장엄합니까? 그에 비해서 자기의 생애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 그대로 있을 때는 더러운 줄 모르는데 깨끗한 거하고 비교하면 더러워집니다. 언제 빗질합니까? 거울 들여다보면 빗질해요. 거울 보게 되면 머리가 막 산발이 되어도 산발이 되든 말든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울을 보니까 막 머리가 번거지같이 되어 있으면 어이 큰일 났대. 비슷하지. 저는 보통 때 화장 안 해요. 보통 때 화장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거울을 반드시 보는데 보면 아유 내가 그냥 여기도 빨갛고 여기도 빨갛고 그냥 여기도 빨간 나이 먹으니까 까망딱지도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분발한다고 착착착착착. 거울을 안 보면 안 발라요. 거울을 안 보는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모르니까 안 바르지만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바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온 세상이 똑같이 새 속에 흘러가고 세상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별 다를 것 없냐고 그렇게 자기의 더러움에 충격을 안 느끼지만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너무나 더럽다면 너무나 더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도리밖에 없죠. 마음을 털고 씻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지옥 하나님이 강제로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당 오락해도 안 갑니다. 천당이 지옥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광렬한 빛 앞에 그들이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설 수 없으니까 스스로 지옥까지 하나님 지옥 보내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은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일생을 완전히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보통 탄광에서 그냥 온데 숯구멍이 다 먹고 온게 탄가루가 다 묻어 눈만 반짝반짝하고 새카만 사람이 되었어도 샤워해서 비누로 싹 씻고서 싹 몸 갈아입고 나오면 그때가 언제였냐? 그 사람은 기억도 없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도 없고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보혈을 의지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펴고 당당하게 천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천당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절대로 안 됩니다. 선한 행위로, 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더기 걸친 것과 한 가지입니다. 보혈, 첫째도 보혈, 둘째도 보혈, 셋째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면 정하고 정하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하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더러운 것이 붙으면 털어버려야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적합하지 않지 않아요. 아주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밥 먹다가 김치국물 떨어뜨리면 김치국물이 얼룩지고 하면 그대로 가지고서 걸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밥 먹다가 김치국물 떨어지고 된장국 떨어지면은 반드시 밥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물로서 씻어요. 비누로 씻어요. 그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물 안 흘렸는데 내가 옛날에 젊을 때 노인들하고 밥 먹으면 뭐 자꾸 넥타이에 흘리고 이게 흘리게 아이고 주책이다. 왜 자꾸 흘리냐 그러는데 아니 나이를 먹으니까 왜 흐르는지 모르겠어. 안 흘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먹다 보면 넥타이에 그냥 국물이 떨어지고 그냥 옷에 떨어지기 때문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옷이 깨끗한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화장실에 가서 물로서 씻고 비누로서 빨고 그래가지고서 나오거든. 깨끗하니까 흠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작업복 입고 그냥 일할 때 그냥 먹다가 뭐 김치국물 떨어지고 국물 간장대간 떨어져도 기회 안 씁니다. 왜? 이미 작업복 입고 온갖 진흙과 더러운 것이 다 묻었는데 뭐 그 한 방울 떨어진들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아까지껏 뭐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음행하거나 더러운 것과 탐욕 뭐 다 있는 것인데요. 이 세상이 다 음란하고 온 세상이 다 더럽고 온 세상이 다 욕심투성인데 까짓거면 내가 그 속에 사는데 뭐 특별히 회개할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고 나니까 이 하얀 나이 보혈로 씻은 내 양심과 내 삶 속에 음란의 더러운 잉크물이 쏟아지고 혹은 더러운 것과 탐욕이 김치국물같이 쏟아지니까 아차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므로 화장실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그 화장실에 가서 씻는 것이 회개지요.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나오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지. 마음이 그렇게 흠집이 생기면 기도도 찬송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음행과 이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행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뭐 신문, 잡지, 옛날에는 그 더러운 것 마음대로 보았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신문에도 더러운 것 나오는 것, 잡지도 뭐 누드 사진이 온갖 음란 패설 나오는 것 우리가 못 읽지 않아요. 읽고 나가면 그런 거 읽으면 아주 더러운 것 먹은 것 같아서
영혼이 꾸역질이 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음행이 꽉 들어차고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 세상에 모두 다 욕심으로 살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흠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항상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묻어와요. 우리가 가면 친구들하고 만약에 사귀고 세상에 사귀면 음행도 묻어오고 더러운 것도 묻어오고 탐욕도 들어와서 욕심도 생겨나고 그래요. 나는 옛 이야기해 보니까 한 형제 간에 굉장히 인정이 있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서 그냥 사랑하던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둘이가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금덩어리 2개를 발견했어. 금덩어리 1개를 발견했어.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걸 짜게 해가지고서 아우가 가지고 형이 반 가지고 둘이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호숫가에 왔는데 아우가 그 금덩어리를 손에 들고 호수에 던져버려요. 붕. 아이고 이 사람아, 팔자를 고칠 만한 금덩어리를 호수에 던지다니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우하면 형님, 우리가 지금까지 형님하고 얼마나 인정 있게 살았습니까? 근데 오늘 금덩어리를 반을 나누어서 오니까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만 형님 형제간 사랑보다 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형의 금도 내가 빼앗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무도 없는데 막 죽여버리고 금을 빼앗을까? 이러한 살인하는 생각까지 생깁니다. 내가 금이 없을 때는 형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참으로 좋아했는데 금을 손에 들자마자 욕심이 들어오니까 형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지고 형 가진 금까지 빼앗기 위해서 살인할 생각까지 생기니까 내가 이 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던져버리면 형이 참 너 말이 맞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 마음에 올라오랬더라. 형도 금을 호수에 던져버리고 둘이가 인정이 있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욕심이 꽉 들어서요. 아무리 서로 인정이 좋다고 해도 욕심 이해관계가 들어오면 서로 미워하게 되어요. 또 내 이야기 하나 할까? 세 사람의 친구가, 이것도 금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가다가 금을 발견해서 이 세 사람이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서 자, 우리 금덩어리를 팔면은 우리가 다 잘 살게 될 것이니까 우리 인정 있게 이 금덩어리를 팔아서 꼭 세 등분으로 나누자. 그래 둘이가 세 사람이 금을 가져가다가 이 금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한턱 먹자. 그러고 한 사람 보고 너 술집에 가서 좋은 술 잔뜩 사오느라 여기에서 금덩어리 넣고 우리 한번 즐겁게 먹어보자. 그래서 한 사람이 술 사러 가는 동안에 두 사람에게 이게 세 사람 나누면 너무 작으니까 저놈 오면 우리가 죽여버리자. 우리 두 사람끼리 나누자. 두 사람이 약속이. 이 술 사러 간 사람이 가는 시간에 저놈 두 놈들 죽여버리면은 금덩어리 내 혼자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독약을 탔어요. 그래 술을 가져오니까 술 주전자를 받자마자 두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서 술 사온 이놈을 죽여버렸어요. 이건 죽었죠. 그러나 잘 되었다. 이놈을 죽여버렸지. 이젠 금덩어리 우리 둘이서 나누겠다고 축하하자고 술을 마시고 둘이가 다 끽 하고 죽어버렸어요. 결국 욕심이 생기니까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들어오면 반드시 죄가 들어와요. 그건 막 그렇게 돼 있어. 욕심은 죄가 들어오는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욕심이 있고 죄가 안 들어올 턱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끊임없이 음행도 들어오고 더러운 것도 들어오고 욕심도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것은 자꾸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씻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노동장에서 몸이 더러워도 샤워를 자꾸 하면 좋은데 샤워를 하지 않으면 때가 자꾸 묻어서 나중에는 피부가 땐지 때가 피부인지 모르게 되지 않아요. 목욕을 자주 하면 때가 아무리 묻고 더러움이 묻어도 늘 청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목욕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완전히 때투성이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욕을 늘 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음행을 회개하고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탐욕을 회개해서 언제나 마음이 희고 맑고 빛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4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농화자가 아닌 이상은 다 말하죠. 농화자라도 수화로서 말하죠.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다른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가 공기를 울리면서 발음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사상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저 사람의 사상이 내게 전달하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입에서 말을 해가지고서 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내 입에서 말을 내가지고서 저 사람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먹는 음식은 죄가 없다. 왜? 다 먹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에 가서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중요한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속에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음란, 방탕, 더러운 이런 말들이 나와서 자기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말은 잘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 속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한 것은 누추한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있잖아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 중에 최고의 더러운 말이 욕입니다. 나는 텔레비에 보니까 욕 자랑하는 거 보았는데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나와서 서로 욕을 하는데 와, 우리 한국말에 그런 욕이 있는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 욕이 멋이기하고 거시기해요. 그냥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 누추한 말은 욕이 그 누추한 말이 아닙니까? 아주 욕이 그냥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누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욕이 그렇게 누추하게 안 들려요. 그냥 그 욕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욕을 아무 의미 없이 욕을 하기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몸서리칩니다. 그 누추한 말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누추한 말, 욕을 하지 말아야 돼. 더러운 말, 욕하지 말아야 돼.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동창회에 안 가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나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 모이는 곳에 가면은 이 사람들 같이 있다가 술 한 잔씩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이 자식, 저 자식, 이 새끼, 저 새끼입니다, 그냥. 옛날엔 그 말을 내가 보통으로 두고 보통으로 말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엔 도저히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야, 이 새끼야, 이 자식아. 왜 어떻게 그냥 그런 말을 그냥 막, 그 다음에는 아주 쌍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리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 다음에는 집에 들어오면 온 마음이 진흙탕에 들어온 같이 끄급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욕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요. 그리고 더러운 말은 언제나 그 뒤에 더러운 귀신이 따라다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말하고 짝짝꿍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귀신이 같이 와서 더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듣기나 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면 마음이 끄급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더러운 귀신에게 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추한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그거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말. 왜냐하면 번연히 안 될 것을 얼토당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말 같지만은. 왜냐하면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내 동생들, 우리는 9 형제가 낳았는데, 어머님께서 내 밑에 동생을 잉태하셨을 때 내 그 기억이 납니다. 밤에 어머니 한겨울 추울 때 요사이면 괜찮은데, 아이고 복숭아 먹고 싶어, 아이고 복숭아 먹고 싶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를 보고, 야 용기야, 왜요? 복숭아 좀 구해오너라. 세상에 겨울에 추운데 시골에서 어디 가서 복숭아를 구해옵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보고, 이 형 바보가 아닌가? 우리 어머니가 왜 저렇게 바보가 되었나? 그때 나는 어린애에 가지면 자꾸 무엇이 먹고 싶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자꾸 한겨울에 밤중에 나보고 복숭아 구해오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영 바보구나. 엄마 어디서 복숭아를 겨울에 구해온단 말이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바보 같은 것이 아니고 참된 말이라. 또 어머님께서 우리 동생을 여러 간 가지니까 동생 가질 때마다 음식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다른 동생 하나를 가졌었을 때는 뼈다귀만 잡수는, 뼈다귀만. 명태도 가와서 살은 다 빼버리고 명태 뼈다귀만 가지고서 뼈다귀를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서 그 뼈다귀만 씹으시는 거예요. 생선도 고기는 다 빼놓고 난 다음에 뼈다귀만 씹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안 되니까 망치로 때려 가지고서 뼈다귀만 그래서 와, 어머니 또 바보 됐구나. 완전히 그 살점은 다 빼놓고 난 다음에 뼈다귀만 늘 잡수시니까 그 이빨이 아파가지고서 고생을 하십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바보 같은 말이 아니라 칼슘이 부족해서 어린애 뼈 만든다고 엄마가 칼슘을 잡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면은 어리석은 말 같지만 그거는 진짜 말인데, 그런 진짜가 아니고 영천치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가지고서, 야, 나 큰 집 한 채 사고 벤츠 타고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살면 좋겠다. 그 말, 지가 그게 될 만한 말을 하면 좋은데 학교 나와서 취직도 못하고 들어누워가지고서 수염도 안 갖고 있으면서 들어누워가지고서 좋은 집 사가지고 벤츠 타고 그냥 이쁜 여자하고 아주 놀면서 살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모가 들을 때, 야,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정신이나 차리고 직장이나 가더라. 어리석은 말을 하죠. 그런 어리석은 말을 왜 해요? 이 세상에 실현 불가능한 쓸데없는 어리석은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돼요. 허풍 떨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땅치 않다. 추한 말도 안 좋거니와 어리석은 말도 아니고 참되고 실현성 있는 말을 해야지 그 어리석은 말을 왜 합니까? 그리고 희롱의 말을, 여러분 희롱의 말은
남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유모와도 일종의 희롱의 말 같지만, 유모와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만,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짓밟으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희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희롱의 말 때문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희롱의 말이 얼마나 나쁜지, 저희 할아버님께서 일찍이 부모를 잃고 소년 시절로부터 교육도 못 받고 제가 사는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로 오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가지고서 당대에 그때 천식군이 되었었어요. 당대에 천석을 하셨으니까 대단히 교육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말로 짠돌이가 되었습니다. 뭐 절대로 남에게 나누어 먹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주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뭐 남에게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할아버님께서 어릴 때 내가 할아버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님께서, 저는 그때 예수 믿을 때니까 할아버님이 너 나중에 커서 술 먹을 때 술 친구들이 많이 오면은 돈이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가만히 술집에 들어가서 얘 보고 아무도 없으면 하여튼 빠지고 그냥 나와야 돼. 사람이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라. 사람 없을 때 앞뒤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각 없을 때 가서 한 잔 빨리 마시고 나와. 짠돌입니다. 짠돌이. 우리 할머니가 늘 말하기를 쌀을 안 줘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서 은양에는 미나리가 많았어. 그 미나리 논에 가서 미나리를 잔뜩 가져와가지고서 밥은 없으니까 미나리를 된장을 갖다 놓고 미나리만 잡수셨. 그 할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하는데, 요사이 들어보니까 그 굉장히 건강식을 하셨어. 그 미나리 생식을 그냥 했으니 얼마나 건강식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밥을 못 짰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죠. 우리 할머님은 신학교 은혜로운 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율법적인 분인데,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서로 안 맞아서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60, 70이 넘으시는데도 부부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할아버지 편도 못 들고 할머니 편도 못 들고 두 어른이 싸움만 나면은 구석에 가서 일하는 뭉클이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싸울 때 보통 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보통 때는 주로 안 만나니까 밥을 잡수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겸상을 하고 잡수시는데, 밥을 잡수실 때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싸움을 하면 반드시 싸움을 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면 할아버지가 밥상을 싹 들고 곁에 탁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 싸울 때 왜 밥상을 먼저 치워놓으십니까? 야, 이 바보야. 싸우다가 밥상을 뒤엎으면 음식에 손해가 나고 그릇이 깨어지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드느냐. 바보 같은 놈들이 싸운다고 그냥 밥상 뒤엎어버리고 그냥 손으로 갖다가 농장을 깨놓고 난 다음 나중에 이제 분 풀리면 그 도로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싸울 때는 반드시 깨어질 것 다 치워놓고 싸우라. 그 다음에는 또 할아버지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리에 몽치미, 옛날에 나무로 만든 이 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몽치미를 있는데 또 부드러운 솜 맞는 벽에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할아버지가 늘 몽치미만 가지고 주무시는데 솜을 넣은 벽에는 와줬네. 할머니하고 싸울 때 그 솜난 벽에를 가지고 때리더라고요. 절대로 주먹을 안 써요. 할머니가 싸우면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막 솜 넣은 벽에 가지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왜 솜 들은 벽에를 가지고 할머니 때립니까? 그러니까, 야, 얼마 주먹을 때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면 돈 든다, 이놈아. 절대 이놈아 돈 들 일 하지 마라, 임마. 안 싸울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싸우더라도 주먹을 때리면은 나중에 아무래도 치료를 하려면 약값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나 솜 벽에를 때리면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다, 상처라니. 철저히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돈 드는 것 하지 말아요. 모든 것에 돈 안 들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짠돌이를 그때 경상도 말은 갈배기라 그랬습니다. 갈배기. 짠돌이라고 갈배기라는. 학교 갔다 오면 날 보고서 사람들이 조갈배기 손자 간다. 조갈배기 손자 간다. 그러니까 또 애들 또 날만 따라오면 조갈배기 손자, 조갈배기 손자. 정말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나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왜 갈배기가 됐냐. 할아버지 때문에 손자까지 못 살겠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한 것은 희롱의 말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시장터에서 자꾸 내가 지나가면 조갈배기 손자 간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큰 부자였었으니까, 내가 부잣집 손자니까 조갈배기 손자 간다, 조갈배기 손자. 그래서 큰 길로 못 다니고 뒷길로 다녔어요. 뒷길로 사람 안 보는데. 희롱의 말이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유머로 사용하는 건 좋지만은 희롱의 말은 아주 나쁘잖아요. 그럼 유머로 쓰는 것은, 내가 우리 성도집에 신방을 가니까 우리 이제 지역장님이 오늘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면 고약하게 생각이 되는 거지. 지역장님이 저런 말은. 그러나 그거는 희롱의 말이 아니고 유머의 말입니다. 내가 오니까 그날 굉장히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예배를 받으니까 저 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용기를 얻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몇 번이나 그럼 그 기억에 남아서 아직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유머스러운 말입니다. 나도 유머하러 듣고 허허 웃고 말았지. 맞았어요. 내가 가는 것마다 용기를 뿌리고 다닙니다. 내가 그래. 유머스러운. 유머하는 여러분 좋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유머를 제일 많이 말을 해요. 왜 그러냐? 늘 안개가 끼고 비가 오니까 우울하잖아요. 늘 안개 끼고 비가 오는 것에 우울하니까 사람들이 웃어야 삽니다. 웃는다는 것이 굉장히 심신의 건강을 가져오니까 자꾸 웃기려고 하기 때문에 유머를 영국 사람이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머를 쓸 줄 몰라요. 성격이 급하고 그냥 희롱의 말은 잘해도 유머는 잘 못 써요. 유머를 잘 쓰면은 웃을 일이 많아요. 가족들 간에도 유머로 이렇게 말을 하면 서로 웃고 좋은 것입니다. 웃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고, 엔돌핀이 나오면 고통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자꾸 건강해져요. 웃는 집에 복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머는 좋지만 희롱의 말은 나쁩니다. 희롱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롱의 말을 제보고 많이 했어요. 순복음, 순국수도 있고 순두부도 있다더니만 순복음에서 왔구나. 이 희롱하려고 하는 거든. 우리가 어떻게 순두부요? 그런데 순복음이라고 해서 희롱해서 내가 그 참 마음에 듣기가 싫었는데 요사이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순복음을 전하니까 다 우리와 같이 따라서 하려고 본을 보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행동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제하고, 우리의 입으로 말할 때는 누추한 말이나 바보천치 같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이런 것 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감사한 말을 많이 하라.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로가 다 우리는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내 혼자 못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살아요.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언제나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이상은 서로 부딪힐 일이 많은데 여기에 기름을 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 영향을 받아서 감사하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 가족 간에 식사할 때도 애들이, 어머니가 이 음식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음식이 정해 들어오면 바로지 thank you. 그리고 뭐
휴지 하나 내줘도 thank you. 감사하던 말, 서양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thank you, excuse me, 미안합니다. 그저 길거리에 갔다가 탁 몸이 부딪혀도 excuse me, 서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도 그렇게 해요. excuse me.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말하지 않은 것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네요. 아이, 지하철 타다가 그냥 막 받아놓거든. 세상에 미안하다 말을 한마디만 하면 다 계속 걸 갖다가 받아놓고도 나머지 장사터에서 물건 막 파는데 온갖 것 쥐어보고 난 다음에도 그냥 탁 던지거든. 아유, 뭐 물건을 많이 보고도 못 사게 됐어, 미안합니다 하면 될 건데, 사지도 안 할 것 온 자판을 다 쥐어보놓고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니까 화가 나니까 안 살 거 보기는 왜 봐? 감정이 생기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집에 좀 늦게 돌아오면 부인이 남편 오기를 기다렸다가 속이 상하니까 왜 늦게 들어오냐? 여보 미안해요, 미안해, 오늘 정말 미안해. 오늘 뭘 잔소리가 많아. 남자가 밖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마누라가 집에서 바가지 걸고 오약하고 그러면 막 감정이 싹 이렇게 되는. 두고 보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럼 좋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우리 동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 힘듭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뭐 야한 좋은 일을 해줘도 가만히 있어요. 감사하다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더구나 같이 할수록 감사를 많이 돼요. 부부간에 서로 같이 사는데 마땅히 할 일인데 뭘 감사해?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기름을 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아침밥을 해주는 것 얼마나 고마워요. 여보 오늘 아침밥 잘해서 고마워. 365일 365번 해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부인이 젓가락 이렇게 숟가락 하면 땡큐 고마워요. 어린아이가 나와서 아빠 신발리기 닦아놔서 땡큐 고마워요. 뭐 조그만 일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잘해준 것은 고맙다고 말을 하면 그것이 서로 간에 기름을 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말을 왜 안 해요? 내가 죽도록 설교를 했는데도 교인들이 날 만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세상에. 오늘 설교 들어서 참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안 돼. 내가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설교를 늘 주일날 듣는데, 김사만 목사님 설교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아멘하면 아멘도 안 하네. 그거까지 끝나. 그 말을 존경하는 거 내가 봅니다. 설교를 해도 당신은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도 교인들이 아멘하니까 설교도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야 아멘. 그것은 엎드려 절박임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달랑 남편에게 조그만 일을 부인에게 해줘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 왜 주책이야? 그것도 감사해.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하죠. 뭐 조그만 걸 해줘도 감사해. 이게 삶의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도 감사하면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다. 그 영화롭다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분 좋게 한다는 거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보이겠다. 하나님도 감사하면 기분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으면 우리가 감사할 때 기분 안 좋을 테기 누가 있어요? 감사하면 기분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손 위의 사람도 감사하고 어린 자식들도 뭘 도와주면 감사하다는 말 꼭 하고 입 밖으로 냈어요. 그 말을 내고 그 다음에 excuse me,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여러분 이거 참 일본 민족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스미마셍, 고멘구다사이. 스미마셍. 뭐어도 스미마셍입니다. 내가 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물건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 사람이 길 건너 저쪽 백화점 상점에 가면 이 물건이 있는데 자기 하는 말이 내가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모시다 드리죠. 자기 점포에 물건을 안 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데리고 길 건너편에서 다른 백화점 그 물건이니까 데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스미마셍. 지가 미안할 건 뭐가 있어. 내가 미안하지. 그런데 나를 데리고 가면서도 길 건너가면서 아이고 길을 건너가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사람 복잡하니까 복잡한 애 데리고 가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날 다 소개해주고 난 다음 미안합니다 그거 떠나가더라고요. 내가 하도 미안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그 집에 돌아가서 사주었다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일본 사람은 입에 달려서 스미마셍. 꼭 스미마셍. 모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분명히 자기가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철판같이 깔고서 그냥 미안하다면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상합니까? 뭘 잃어버릴 거 뭐가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천장빚을 갚을 수 있는데 싸울 수 있는 것도 안 싸울 수 있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구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말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말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